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잘못된 것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이 있는 이 상황을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수리아에 이제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이 베니기아하고 구브로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거기서 했던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이방인한테 최초로 이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그 바나바가 이제 파송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시키는 일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루기아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떠나서 구브로라고 되는데 오늘날 보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 섬에 살렘이라는 항구에서 그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바보라는 섬을 갖고 거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총독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이 신앙심이 있고 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가 이제 자꾸 바나바하고 이 사울을 접촉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눈을 멀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울이 주로 이 선임자로서 행동을 했는데 그 후로는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사울이 됐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좀 물러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최초로 사울로부터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는데 그때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가 같이 갔는데 이게 뭐 이 사람이니까 아마 바울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밤빌리아라는 버가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버가라는 곳은 낮은 지역이고 습기가 많고 바울이 그 건강을 유지하기는 좀 부적합한 곳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에서는 복음을 증거를 하지 않고 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으로 가려면 거기서 한 200km쯤 떨어져 있고 한 1000m의 고지를 넘어야 되고 거기는 이 도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거기서 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잘 증거를 했습니다. 복음을 잘 증거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그 회당에 있는 랍비들이 바울이 이게 뭐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 설교를 좀 해라 하고 설교를 한 모양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스데반 집사하고 한 설교고 뭐 굉장히 대동소이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이스라엘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히브리인만 위한 것이냐? 그다음에 그곳이 있는 것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느냐? 아니다.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해 이방인에게도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사항이 히브리 유대인에게는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면 자기는 선면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선민만 하는 거지 무슨 이방인을 하냐.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을 걸면서 뭘 하냐면 할례를 받고 모세 오경을 지켜야 한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의 갈등이 계속 이제 심했는데 거기서 11위파 유대인이 바울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사실은 그것이 핵심이 돼서 이제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 설교를 하니까 많은 회중들은 그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거의 온 성의 사람이 다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산인해로 이제 사람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뭐냐면 그 회당장을 관리하는 랍비들이 이게 자기 때는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이게 뭐 인산인해를 이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해코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한 15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이게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건 한 60km쯤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막 이제 지금 시비를 걸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못 살게 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때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거 마찬가지로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그다음에 모태에서부터 또 이 불구자였고 그다음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 오늘의 핵심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정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고 나중에 바울로 바뀐 이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목표 지향적인 이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언제냐면 땅끝까지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는 이거 아주 뭐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포용력이 높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크게 보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어지는 삶. 그냥 자기가 뭘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되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되어지는 삶. 그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자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참 귀중한 말이거든요. 이영준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했다면은 이게 뭔가가 일어나야죠. 예?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한다면은 그 얼마나 좋은 우리 신앙생활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면 좀 헬라어로 잠시 좀 찾아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티스는 이게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게 카이티스 아네로 보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맨 카이티스 아네르
듀나토스면 능력 있고 권능이 있다는 말이고, A가 붙으면 반대라는 게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 말은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n lustrois,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토이스, 신. 그랬는데 토이스 도신이라는 건 이 발이라는 발들, 두 발 다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루스트라에 이제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바와 같이 나면서부터 불구자했다 하는 얘기. 그다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 있다 하는 말이 그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미완료라는 거는 습관적이고 계속적이고 그다음에 관습적인 이런 거를 뜻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어느 때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서 보면 아마 이 사람도 이 대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한 곳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그냥 앉혀 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냥 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자기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 뭘까? 아마도 이 발을 못 쓰는 거를 봐서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바로 그 광장에를 간 거예요. 근데 왜 광장에를 갔냐면 이곳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 아니고, 그 다음에 회당이 없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회당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11조를 내니까 10명이면 한 가정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례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회당이 없었으니까 뭐 광장이나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데로 다니면서 이제 하지 않았는가, 이 전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지 설교를 한 사람이 한 분만 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설교를 할 때 한 사람을 아주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봤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이런 자기 느낌을 가는 거야. perceive이라는 말인데 그런 걸 인지를 한 거예요. 인지를 했으니까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하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일어나라 한 거니 내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과 유사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제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때 그 안진뱅이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주목해서 보니까 뭐 좀 불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뭘 좀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대조를 해보면은 아주 우리가 한번 깊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건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걸어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미문에서 했을 때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일어나 하는 거기에는 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원문에는 어떤 그 헬라 원본에는 그 일어나라는 거고 걸어라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걷는 게 주로 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어나라는 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걸어라 하는 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할 때는 일어나라 거기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걸어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미완료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형이 있는 거를 과거 어떤 한 시점으로 옮겨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해석하기를 일어나면서부터 걸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할 땐 일어난 그 위로부터 걷게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이런 그 의문이 가잖아요. 근데 이 애초에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 앞에 보면은 그 역사적인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거나 거의 같은 이런 설교를 해서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하고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리를 못 쓰는데 나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퀘스천을 가졌겠죠. 갖다 보니까 뭐가 들었냐면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다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뭐, 성한 사람이나 자기나 마찬가지 죄인이라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 죄도 해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점점 관심이 더 집중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버떡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일어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걸었을까, 못 얻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갔다면? 여기서는 걸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이 믿음에 의해서 이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앞에 베드로가 한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근데 이 베드로는 뭐냐, 손을 잡고 땡겼습니다. 땡기고 어떤 원문에 보면은 걸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걷는 것이 명령의 핵심인데 여기는 이제 일어나라고만 했어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 이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믿어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계시된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믿음은 뭐고 그 다음에 믿음은 또 뭔가? 그러니까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증을 받는 거는 뭐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과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 그래서 자, 이제 두 가지 상황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뭐 이 안전뱅이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아닌가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러니까 레마하고 그럼 로고스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로고스는 written word. 이 우리 성경에 쓰여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그냥 뭐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데 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뭐냐, 그 말씀을 읽을 때 지정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지정의가 무슨 지정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작용을 해서 그것이 우리 현장에 적용이 되면 이게 레마인 거예요, 레마.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레마는 뭐냐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정의가 이렇게 내포돼서 이게 움직여야지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설교자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내 이 발도 못 쓰는데 이거 고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은 죽은 자가 일어났으면 나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벌써 그거부터 이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석학이고 뭐 해서 아주 설교를 참 잘했다. 그 설교를 잘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에 따라서 설교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주목해서 봤다, 집중적으로 봤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 거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형식상으로는 그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빛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 이게 이제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행동이었다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게 천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반응도, 그 사람이 그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집중했다 이렇게 보면 그건 뭐 우리나 거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령님이 행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마음의 감동이 이제 움직여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꽃이 튀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제 감회가 깊어요. 왜 감회가 깊으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한 5년을 이제 투석을 하셨어요. 투석을 하셨는데, 우리 집은 아주 유교로 아주 점철진 집이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건 뭐 상상을 못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좀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중에 고난주간에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제 금식을 하자 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금식을 한다고 뭐 이적이 일어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주일날 이스터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제가 기대를 하지 않고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이 아주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날인데 새벽 기도를 가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벽에 뭘 가냐고 그러더니 그러면 가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억지로 이제 모시고 갔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이 아버님을 가운데 오고 이제 저 양 옆에서 해가지고 이제 붙들고 있어야 돼. 이제, 뭐 하면 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니까 이게 뭐, 안 되니까 꼭 붙들고 있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예배는 10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가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왔는데 또 뭘 가냐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갈까? 그러더니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하여튼,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아버님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있고 없고 관계없이 하나는 동전이고 뭐고 봉투에다 다 넣어서 넣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많건 적건 말고 무조건 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동전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대선에 올려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저도 또 그렇게 아주 집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끝나면은 목사님이 악수를 하느라고 이제 계세요. 그래서 악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나서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목사님은 강대산으로 오시고 우리는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나가면서 이 복도, 이런 복도에서 이제 마주쳤어요. 마주친 순간 목사님이 느닷없이 우리 아버님한테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서. 안식기도를 막 하시더니, 오늘 세례 주니까 오후에 모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집사였는데, 세례를 주면 뭐 문답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그런데 그냥 뭐 느닷없이 세례를 준다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차에 모시고 와서 아까 말씀한 것이 진짜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으니까 진짜지 그러더라고요. 문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문답지를 주시더니 아버님 앞에서 꼭 읽고 아멘이라는 답만 받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모시고 가려고 이제 그래서 왜냐면 우리 간병인이 그때 우리 두 사람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병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냥 뭐 인생 중에서 제일 저거 세례 받는 날인데 이거 친척들한테 다 읽고 모여서 친척들 다 오고 모여서 저녁은 외식하고 막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님이랑 다 연락을 해가지고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세례한다고 우리 군종병이라고 그래서 그 병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군종병이 그걸 딱 차려놨더라고요. 차려놓으면서 뭐라 그러면 사진을 꼭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별로 관심 없이 사진 찍고 이제 세례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친척들이 좀 몇 분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월요일 날. 월요일이 되니까 이제 아버님이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우리 집은 이제 완벽한 제가 좀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살 때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린다는 게 이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궁금하다 그때 한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니까 그 간병을 하시던 분이 전 나와서 없었는데 뭐라고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을 했냐면은
그 할아버지는 복이 많습니다 해놓고 아들 박사에 며느리 박사에 교수에 해가지고 한참을 얘기를 하시다가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돌아가시는 일만 남았네요 하고 딱 하니까 이게 환자한테 잘못 말을 한 거예요. 예? 이게 환자한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그때 놀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듣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뭘 잘못했냐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돌아가시라는 얘기냐고 그냥 좋은 얘기 이렇게 하다는 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하고 이제 끝났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이 된 거예요. 화요일 아침에 이제 이게 가정 예배도 드렸으니까 이제 마음이 푸근해가지고 잘 주무셨냐니까 우리 아버님이 잘 주무셨습니까 하면 한 잠도 못 잤다는 게 아주 패턴이었어요. 반복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그날은 어저께 푹 잘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푹 이제 이 마음이 놓여가지고 같이 이제 투석을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투석을 해서 가느라고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먼저 나와 있고 아버님은 이제 신을 앉아서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신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시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오래도 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욕한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톤이 점점 높아진 거예요. 높아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하더니 숨을 안 쉬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나와서 이제 이걸 했는데 숨을 안 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냐고 같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숨을 안 쉰다는 게 무슨 말이니까 진짜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한참 없어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안 쉬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방에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쪽으로 이제 모셨어요. 그러니까 숨을 크게 한번 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앰뷸런스 차니까 앰뷸런스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119, 99 그걸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이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여기에 적어드리는 거면 주목해서 본다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 거기에 저보다 10년 선배 되시는 장로님이 그걸 침례를 하시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주일날 그러니까 부활절 주일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 게 하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하십시오. 그래 말을 하니까 그때 영적으로 좀 굉장히 차원이 높은 분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장로님한테 지금 이 집사 아버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충격적인 말이라 말을 못 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장례 치르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화요일 날 돌아가시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한나도 교회 일정에 지장을 안 초래한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목하여 본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친척들이 와서 기독교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면 사진을 크게 해서 붙여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세례식 한 사진을.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향이나 이런 건 다 없애고 하지도 말라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친척들이 와서 그 사진을 보고 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주목한다. 주목해서 믿음이 있는 것을 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뭐냐면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냥 말씀이 아니고 왜 말하는 말씀인데 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직설적인 말이다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믿어진다고 믿어진다하고 믿는 믿음,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 보면 그거 우리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믿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의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백도 하나님께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출애굽에 따라서 고백했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성령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했을 때 그것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끌려서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행하는 건 자기 능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행하지 않으면 그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믿어야 돼. 자기가 믿는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시고 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게.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아주 기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놓고 하는 데는 문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여는 것이 안에만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 대사단이라고 북동에 있는 거기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그림을 이제 사왔더라고요. 사는데 보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문고리도 없는 문을 왜 갖다 놨냐고 이제 이렇게 거기다 그려놨느냐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문고리를 이렇게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서비라고 말했고 내가 그와 함께 먹는다 했을 때 그 먹는다는 게 뭐냐면 만찬이에요. 만찬. 저녁 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찬 아니고는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하고 13절인가 거기 보면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아침 조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런치 아니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거.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점심이라고도 번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대하게 차리는 거예요. 근데 성대에서 차려서 먹는데 그 먹는 것이 주변이 한 번은 예수님이 되고 한 번은 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주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등한 입장을 취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동등한 입장을 취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배려심이 많은 거예요. 응?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번 상고해 보고 싶으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그 창세기 15장이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여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퉁명스럽게 말해요. 무슨 방패고 상급입니까? 내 종이나 상속자가 되도록 그거나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와서 보라. 그래서 별이 많은 거예요. 보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15장 6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히필 동사로서 사역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게 했다. 믿게 했는데 누가 믿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였다 해놓고 의로 되고 그다음에 축복을 쭉 해줬어요. 축복을 쭉 해주고 이삭이 낳았어요. 이삭이 낳고 나서 이삭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좋아가지고 뭐 하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뱅이가 지금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딱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시험하는 건 뭐냐면은 걷고 안 걷고는 자기 마음이야. 이 사람이 지금 걸으면 걷는 거고 안 걸으면 안 걷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믿고 행하면은 이게 이제 패스되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한번 일어나서 끝나는 거예요. 예?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성령께서 하시게 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 설교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it shall be done unto you, unto th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루어지는 삶이다. 그런 얘기.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은 거예요. 그 빛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빛이 뭐 일부러 뭐 노력을 해서 뭐 빛이 있고 뭐 우리가 가서 뭐 빛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절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최고의 복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이게 최고예요. 그냥 뭐 해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뭐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또 그러면 이게 뭐 사도 바울만 이런 특혜를 주고 뭐 베드로에게만 특별을 이런 적을 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떨어지듯이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관계없이 다 떨어지듯이 받아 누리는 자가 그 복 받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자. 근데 받아 누리는 자가 뭐냐면 우리가 그만한 것이 다 충만하게 이렇게 내려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But I see another law in my body, in my members. 내 지체 속에 하나에 있는 하나의 법을 본다. 근데 뭐라면 warring against the law of my mind. 내 마음에서도 나오는 법과 이게 싸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의해서 나오는 그 이 법, 이게 죄악의 법인데 죄의 법과 우리 마음속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과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싸워가지고 죄의 법이 이기면 죄의 법 그대로 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저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죄의 법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뭘 하나 생각을 해봤냐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쫓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거를 거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thou라는 건 너라는 게 이게 원문에는 없습니다. 예? 없는데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붙여놨어요. thou, no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dumb and deaf, 말 못하는 또는 그 듣지 못하는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바커티브라고 해서 혹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혹격. 그러니까 그 너인데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유로 너와 나의 관계로 이렇게 딱 써가지고 너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그 자에게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come out of him, come out of him,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에서 나와라 하는 것만 명령형이에요. 그것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는 것과 그에서 나와라 하는 것만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문장이에요. 일반 문장.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적해서 말하자면 그 사단을 귀신을 대적해서 유로 표현하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히로 표시해요. 히. 그의 3인칭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우리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게. 우리 자신한테. 응? 우리 자신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거울에 딱 섰어요. 거울에 비친 나는 누굽니까? 거울에 지금 나와 있는 나는 우리가 마음을 거울에다 비칠 수는 없잖아요. 그 육신이잖아요. 육신에 따르는 자가 거기에 비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육신에 따르는 자가 거기에 비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육신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뭐를 우리가 그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육신을 지배하는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에 이제 우리 꼭두각시 노름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내가.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거를 유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명령을 해야 돼. 나가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뭐가 못하냐면 여기서 내 자아가 옛날 자아가 해가지고 그걸 네가 지는 게 뭘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동을 못하게 규제하는 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그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유로 대적해서 보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딱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하는데 거기에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보고 말한 건 누구겠어요? 저걸 하면서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원인자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 명령을 지시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활기 있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는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또는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자 한다면은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사람이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명령을 따르고 또 이 관습의 명령을 따르고 한 그거를 내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 게. I trust thee.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예? 나가라.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그러면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응?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직접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거의 마귀와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resist해라, 대항하라, 대적하라.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의문점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대적하라는 거냐? 나 이제 이게 아주 그냥 초심에 관심이 돼가지고 대적하는데 나 대적하고 싶다, 대적하겠다. 근데 난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퀘스천이 이제 조금 풀린 게 뭐냐면, 그거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냐면 로마서 8장, 12장, 19절부터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거를 줘라. 그리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거나 같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나쁜데 뭐 하는데 뭐 딴 주변 상황 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 어디에서 결판 나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판 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Since thou wast precious in my sight. 내 눈에는 너가 아주 보배롭다는 게. 예? 그 다음에 thou hast honorable, thou hast been honorable. 아주 그냥 존귀하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I have loved thee. 내가 너를 쭉 사랑해왔다는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when I give man for you, for thee, 너를 위해서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 다음에 people for thy life, 내 생명을 위해서는 생활을 위해서는 이 people이니까 민족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여요. 귀중하게 봐가지고 우리를 하여튼 사람을 붙여주고 뭐 민족을 붙여주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43장 21절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아주 귀하네. 외우기도 쉬워요. 4, 3, 2, 1, 그러니까 1, 2, 3, 4 하면 되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These people have I formed for myself. 그랬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백성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They shall shew forth my praise.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겨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영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 육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육의 전쟁에서 이기는 가서 부시고 뭐하고 뭐해서 깃발 올리고 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진짜 이 하나님이 보는 그 이기는 승리라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죠. 그거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참 나도 이거 억셉트하기 어려운데 내 뼈로 드는 거더라고. 내 뼈로 드는 거. 내 뼈로 드는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퍼테인 소유하기를 싫어한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공유하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서 그게 쭉 나와요. 23가지인가가 나와요. 23가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죄에 죄가 넘어가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그 손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질 못하고 대안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이게 자꾸 희석이 돼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심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겠다고 딱 결정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최고다 이게.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걸로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52장,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him. 그의 발자국에 그 산에 있는 발자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That bring us good tidings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오고 that publishes peace, 평화를 가져오고 that bring us good tidings of good,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that publishes salvation, 구원을 가져오고 that set unto Zion, 시온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시온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가져오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고 복음을 가져오고 이 사람의 발의 자국이 산을 넘고 뭘 넘는데 그 발자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고 이렇게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한 거예요. Thy God reigneth. 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이거. 응? 내 하나님이 다스린다. 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내 하나님이 내 집을 다스린다. 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 내 하나님이 이 사회를 다스린다. 내 하나님이 이 국가를 다스린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응? 그 맡기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보시는 게 어떻게 보시냐? 그 사람이 굶어 있으면은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는 같다. 그래서 너 절대로 지지 말고 서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 서원으로 악을 이기려면 나중에 중간에 자꾸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바이패스 해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 신앙이 좀 약해졌다 뭐였다면 내가 거울을 똑바로 보고 이게 눈과 눈이 보이는 건 이건 뭐 헛개비 눈이니까 영적인 눈으로 정말로 내 그 타겟가 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정말 정점을 핵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이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나머지는 다 이게 해결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거울을 자주 보시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진짜 승리하는 그거를 빌드업해서 정말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치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선포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각자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